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지요. 회충약 드셨냐고 좀 물어보십시오. 회충약들 드셨냐고. 이거 오늘 마저 한 알 꼭 드셔야 돼요. 지난주에 한 알 드셨잖아요. 일주일 만에 두 알을 드셔야 이게 100% 효과를 봅니다. 지난주 출타하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꼭 사시기 바랍니다. 사줄 것처럼 꼭 사시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1000개를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1000개가 다 소비가 돼서 더 추가로 사기가 그러고 해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보약이라도 한 개씩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럴 수는 없고, 회충약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정교인 구충제 먹는 날 정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거니까 꼭 드시고요. 우리 해오른 교회는 구약 신약 다음으로 회충약이 중요합니다. 꼭 드시고, 여러분들 보니까 참 한 주간 만에 혈색이 참 좋습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때깔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요 때깔이라는 말이 비속어처럼 들리지만 표준어예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눈에 선뜻 드러나 비치는 맵시나 빛깔, 이리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눈에 선하게 드러날 정도의 빛깔과 맵시를 때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때깔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때깔이, 해오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신앙은 맵시가 있더라. 그 신앙의 색깔이, 빛깔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해오른 교회 교인들은 신앙과 삶이 때깔이 좋더라. 그런 칭찬을 받는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총 15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특징지어 말을 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7색깔 말입니다. 얼마나 그 색깔이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그런 것처럼 사랑도 15가지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15가지의 빛깔, 15가지의 맵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은 때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11가지 사랑의 때깔을 살펴보았거든요. 오늘부터 나머지 4가지 사랑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은 이 4가지를 7절에다가 모둠으로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니라. 이 4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11번째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단어를 연거번 4번을 써요. 모든 것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는 말은 사랑해야 될 상황, 대상, 어떤 그 경우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사랑해야 될 경우, 사랑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과 바램과 견딤의 방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인내와 믿음과 바램과 견디는 사랑으로 하라 그 말이죠.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나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사랑해야지, 이것까지는 사랑 못하겠어, 이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선하고도 상큼한 샐러드가 있어요. 이 샐러드를 비벼가지고 부지런히 젓가락질하든지 포크로 찍어 먹으면 제맛이 나요.
그리고 신선한 영양을 보충이 돼요. 샐러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샐러드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걸 게리거나 고르거나 그러면 이게 제맛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영양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샐러드 15가지가 버무려져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견디는 것까지, 이 15가지의 사랑의 상큼한 신선한 샐러드가 비벼 놓았는데, 내가 말이에요, 선별해서 추려가지고 골라가지고 이런 사랑은 하고 저런 사랑은 못하겠어, 내가 선별하거나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것도 사랑해야지, 이것만은 사랑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이것까지도 사랑해야지.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 말은 골고루 그 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8번째 와가지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지금 12번째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4개의 기둥은 뭐냐면 참는 것,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썩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4개의 기둥을 통해서 사랑의 집 짓기,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을 때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랑과 교만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 무례해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을 내요.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 뒤집기를 해요. 사랑은 뭐라 했는데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지를 못하면, 인내하지를 못하면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썩낼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번째 와가지고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한 번 더 인지하도록. 그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견디는 것으로 매듭을 짓거든요. 예방주사를 한 번씩 놓듯이 그 말입니다. 그만큼 썩내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사랑다운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랑의 주 재료가 말입니다, 저는 인내이지 않을까, 참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인내는 조미료가 아니에요. 이건 식자재예요. 식재료예요. 인내는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전에 먹는 에피타이저 같은 게 아닙니다. 밥 먹고 난 후에 후식으로 먹는 디저트 같은 게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주 메뉴예요. 이건 스테이크 같은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 참는 것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참는 것으로 표현하고 참는 것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참는 것, 인내로 꽉 채우고 완성해 가는 것. 문제는 참지 못한다는 데 있잖아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 한두 번은 참는다고 참았는데 뚜껑이 열린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해. 막 행동을 해. 막 사요. 막 먹어요. 막 써요. 그리고 막 후회를 해. 홈쇼핑을 보면서 못 참아. 가지고 막 사. 쿠팡 들어가고 당근 들락날락 하면서 못 참아. 막 사가지고 이방 저방 정해놓고 베란다에 정해놓고 3일 후부터 후회해. 막 후회를, 왜 저걸 샀을까? 왜 저걸 샀을까? 못 참아가지고 막 말을 해요. 막 떼먹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자기 가슴을 후벼 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오늘은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 요 말을 할 건데, 모든 것은 한두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여섯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과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참는 사랑.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만들어가는, 열매 맺어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 참는 것은 참을만 해요. 한두 가지 참는 것은 참을만 합니다. 한두 사람 앞에서 참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일 앞에서 참는 게 진정한 사랑이래요. 어찌 보면 제가 사랑의 특성 가지고 15주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특성에 대한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실은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앞머리에다가. 그러니 얼마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건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나이 든 경륜과 경험으로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돌을 닦는다고 될까요? 수도하고 수련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한다고 해서 오래 참는, 모든 것을 참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종교는 출가하래. 그리고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돌을 닦으래요. 한 10년 돌을 닦으면 득도하는 것처럼 느껴져. 한 30년 산속에서 돌을 닦으면 도인이 된 것처럼 그 말입니다. 득도했다고, 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인간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산속으로 출가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세상을 피해 도망간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도피처나 도피 상황에서는 절대 인내가 키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도 인내심을 키워라, 다른 사람보다도 인내심의 한계점을 높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인내심을 키우고 인내심을 높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저에게 신앙 상담하신 분 중에 이렇게 상담하신 분이 있었어요. 삐뚤어진 아들. 사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신학대학교 보내면 되겠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엉망인 아들, 삐뚤어진 아들을 사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냥 신학대학교가 인간 개조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 절박함은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신학대학교라도 보내놓으면 인간 달라질 줄 알고, 아들 달라질 줄 알고 그 절박함으로 상담을 한 거예요. 출가하여 산속에서 돌을 닦고 참선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 전공하고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인간 될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저를 보면 압니다. 저는 호남신학대학교에 4년, 신대원 3년 공부했어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2년 석사과정 공부를 했어요. 9년 동안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60이 다 되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한 번씩 꼬라지가 말입니다. 그리고 괴팍한 성깔이 제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확 휘저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산속으로 출가한다고 선지동산 신학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인내심이 키워질까?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 참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는 상황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 나에게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범사에 참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일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범사에 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 얘기냐면 1세기 복음 전도자들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복음 전도자들, 흔히 말하는 목회자들 말입니다. 그들의 생계는 교회가 책임을 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그들 사도들의 1세기 목사들의 모든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교회가 책임졌다고요. 지금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생계를 책임을 지듯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고급진 기술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비로 충당했고 선교비로 쓴 거, 이걸 우리는 자비랑 목회, 자비랑 선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냥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생계를 꾸려갈 만한 권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더더욱 게다가 베드로를 비롯해서요, 다른 사도들은 다 장가를 갖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에요. 아내랑 동역을 했어요. 제가 지금 사모랑 같이 동역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습니다. 독신으로 평생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이거든요. 로마 캐톨릭은요,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과 수녀님들이 평생 독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실은 그들이 초대 교황으로 모신 사람이 누군데요? 사도 베드로거든. 사도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았으면 베드로는 장가 간 사람이잖아요. 장모도 모셨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길을 선택했더라면 사제와 수녀님들도 다 가정 꾸려가지고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자녀들도 낳아서 키우고 그랬을 건데 왜 저자고 저랬을까? 신부되겠다는 지원자가요 없어가지고 캐톨릭이 비상이 걸렸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신학대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목회자, 성직자 수급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 말입니다. 자, 놔두고 생계를 위한 노동, 결혼하여 아내와 동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걸 포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 개척하는 일들과 영혼 구원하는 일들과 교회 세우는 복음 전하는 일에 혹여나 그 일이 방해가 될까 봐 그 말. 권리가 있는 자유인인데 아무런 권리도 없는 무보수처럼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누구랑 클로즈업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오셨거든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죄인들을 섬기겠다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 그 예수님과 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연상이 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권리를 쓰지 않고 참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교회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받을 권리가 있었고 가정을 꾸려서 아내랑 같이 동역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범사에 참았다는 거예요. 왜? 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에 훨씬 더 귀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장가갈 권리까지 포기했던, 참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 내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차단 상태에서 느끼는 괜찮음,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인고지.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게 살면서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참고 또 참아내는 것, 근데 그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복잡하다고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자. 그 포기한다는 것은 성도답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원치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 힘과 내 인격과 내 인생과 내 삶의 경륜으로 하려고 하면 벅차 힘들고 어려워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내 곁에 계시며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참는 일을 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이 참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테고, 그랬어요. 이 스테고라고 하는 말은 본래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준다, 감추다, 참다, 비밀로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덮어준다라고 하는 스테고,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단도리해주고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이걸 스테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로 한다는 말은 침묵으로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침묵으로 덮어준다. 상대방의 허물을 봤어요. 상대방의 흉과 흠과 티가 이게 드러났어. 상대방의 이웃의 결함과 단점, 이웃의 결함과 단점을 발견하는 순간에 오케이, 니는 나한테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소동에서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흉과 흠과 티를 생방송을 해. 저기 학동 가가지고 또 생방송을 해. 저 여소동 가고 생방송을 해. 저 국동 신월동으로 저 여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사람의 흉허물과 흠과 티를, 결함과 단점을 생방송을 해. 생방송도 양이 안 차가지고 재방송을 해. 이건 스테고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은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흠을 봤거든. 이 사람의 흉과 티를 봤어. 결함이 있어. 기스가 나 있어. 그걸 내가 지붕으로 덮듯이 덮어주면서 내가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내가 꼭 참고 포용하는 것, 품어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불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버릇없이 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 교제하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서 포용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22절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다 너희 것이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 다 네 거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을 다 받은 것도 기쁘고 오지고 재밌는데 더 기쁘고 오지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니도 내 것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네 거야? 근데 너는 내 것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려고. 그 베들레헴 마옥간 말구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불편함을 참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시려고 당신의 모든 걸 십자가에 걸었어요.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그게 뭐냐? 죄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구원 말입니다. 천국 말입니다. 다 주셨어요. 사랑은 내가 지붕이 되어주는 거예요. 스테고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과 티와 약점과 결점이 드러날 때 드러내지 말고 지붕이 되어주는 거, 덮어주는 것 말입니다. 사랑이 사랑될 때는 언제냐면 덮어줄 때의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 덮느니라가 바로 스데고입니다. 사랑은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래. 서로에게 있는 흠과 흉과 티를 까발리고 지적하고 입방아 찢는 것보다도 입을 덮어주듯이 그 말이에요. 덮어주는 거 그 말이에요. 저의 하루는 덮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다혜가 잠을 자. 15살짜리 중2짜리 딸이. 저는 다른 방에 자요. 새벽 예배 드린다고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가장 먼저 딸내미 볼 위에다가 제 입술을 얹습니다. 덮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이 아이가 이걸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다 발로 걷어찼던 이불, 그 이불을 이렇게 목까지 쭉 덮어주고 이렇게 감싸 줍니다. 아이가 따뜻하게 자라고 하루의 행복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덮어주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점심 드실 시간이 됐는데 좀 불편한 얘기 좀 할 테니까 이해하고 좀 들으세요. 2009년 11월에 이 성전에다가 해오른교회라고 하는 명찰을 걸었거든요. 명찰을 걸고 그러니까 벌써 15년이 넘어서 16년이 다 돼가잖아요. 이 성전에 이사 와서 저희 가정이 교회 사택에서 1년을 살았어요. 주흥구모로 가서 9년을 살고 지금은 소구모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집사님이 사시는 사택에 1년을 살 때입니다. 그때 부교육자가 윤종구 부목사님이 계시고 교육전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주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신 목사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캐나다까지 가서 만났으니까. 이사 온 지 한 달 남짓 되었는데 제가 아침에 사택에서 나와서 사무실에서 목회자 회의를 하고 그때는 제 목양실이 4층에 있었거든요. 4층으로 계단 타고 올라가는 중에 아주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영 신경이 있어요. 그 냄새가. 그러니까 3층까지 올라가 3층 들어가는 성전 들어가는 입구 한쪽 귀퉁이에 뭔 헝겊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게 있어. 근데 냄새가 나. 열어봤더니 똥이야. 제가 이 상황에서 제 스스로 소설을 쓴 거죠. 한밤중에 변이 급한 사람이 성전 안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뛰어들어왔다가 밑으로 내려갔으면 화장실 찾았을 건데 멋모르고 2층으로 위로 올라왔다가 화장실이 없는 걸 확인한 거지. 이미 그 시기는 열릴라 하고. 표정들이 영 애매합니다. 이 상황에서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애매한 질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본 거죠. 많이도 파놨어. 그리고 자기 사각 팬티로 뒤처리하고 이걸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예의는 있어. 덮어놨어.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데 그 친구는 못 참은 거야 그때. 그날 아침에 내가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참을 차례야. 그거 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못 참으면 내 입에서 쌍시옷 발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익명이지만. 그래가지고 이걸 처리하려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윤 목사님 그랬더니 윤용호 목사님 막 뛰어나오면서 목사님 뭔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좋은 일이 있어 그랬어요. 좋은 것은 아니야. 똥이 좋을 일은 없죠. 좋은 것은 아닌데 이걸 치우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 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서 사무실에 있는 신문지 몽땅 챙겨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더니 올라와서 봤더니 그걸 목사 둘이서 이제 치운 거죠. 그러면서 4개월 후에 한 번 더 치웠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윤용구 목사님이랑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둘이서. 윤 목사님, 목회가 뭘까? 이 성전에서 목회할 때 뭘까? 하나님께서 똥 치우는 일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목회는 똥 치우고 똥 덮어주는 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똥이 아니고 실은 우리는 똥보다 더 징한 걸 싸고 살거든. 죄. 똥은 몸으로 쌉니다. 죄는 삶으로 싸. 죄를 쌓아놓으면 얼마나 냄새 고약한 줄 아십니까? 그 치우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똥 같은 죄를 치우러 감싸주러 오신 예수예요. 윤 목사님한테 그랬지. 목사님, 목회는 이런 건가 보다. 교인들이 쌓아놓은 똥 같은 죄 덮어주고 치워주는 일. 근데 실은 목사들이 더 더러운 똥 같은 죄를 짓고 살거든. 목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러면서 윤 목사님한테 우리 목회하면서 똥 같은 죄 덮어주고 치우는 일, 그 목회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나나 똥 되면 안 돼. 누군가 쌓아놓은 똥 치울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똥 같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둘이 결계를 다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어떤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은 만물상 같은 거잖아요. 그 지갑 안에 현금도 있지, 각종 카드 다 있지, 신분증이 있지, 면허증이 있지.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물상 같은 건.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어제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이웃집에서 아무래도 그 녀석의 그 아이가 내 지갑을 훔쳤을 거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습니다. 애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미움이 마음속을 꽉 채웠어. 그러면서 옆집 애를 보는 순간 걸음걸이가 영락없이 도둑놈처럼 걸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도둑놈 상이야. 내 지갑 훔치고 그럴 상이야. 말하는 것도 왠지 모르게 꼭 도둑놈 말투처럼 들리고 노는 것이나 모든 태도가 영락없이 지갑을 훔치고도 태어난 척 할 애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볼 때마다 도둑놈으로 보였습니다. 붙잡고 지갑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싶은데 참았어. 속이 타고 애가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혼도 내고 지갑도 찾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씩씩거리면서 이웃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 대문 귀퉁이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어요. 잃어버린 지갑을 자기 집 대문 귀퉁이에서 발견한 거예요. 다음 날 이웃집 애를 보는데 걸음걸이가 그렇게 반듯해. 꼿꼿하게 걷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 그리고 듬직해 정직해 보여. 이 녀석의 얼굴을 보니까 표정도 밝고 천사 같아.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상이 달라진 게 아니죠. 내가 달라진 거지. 대상은
어제 그 애, 오늘 그 애예요. 대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그 놈이었거든. 근데 오늘은 그 애가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도둑놈이었거든. 근데 오늘은 천사 같은 애예요. 모범생이야. 뭐가 달라지니까? 대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대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모든 사건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 키워드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충분히 참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따지고 싶고 예수님께 막 들이대고 싶을 정도로 내 깐에는 참을 만큼 참았고 모든 것을 다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고 대들고, 아니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뚜껑이 열리고 폭발을 했을 때 그 말이에요. 정당하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참음, 그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를 쳐줄 정도의 그 참음이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7번씩 70번 참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액면가도로 계산하면 7 곱하기 70, 490번이잖아요. 490번 참는 건 할만하겠네. 쉽네. 490번까지 참고 491번째부터 뚜껑 열어도 되는 거지, 폭발해도 되는 거지, 꼬라지 부려도 되는 거지, 성깔 부려도 되는 거지라는 이 해석 말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액면가대로 490번으로 계산했다면,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대하실 때 액면가대로 계산한다면, 이 목사, 네 잘못한 거 내가 490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돼. 죄값을 지불해야 돼. 벌 받아야 돼. 그럼 저는 진즉 목회직 내려놨지. 못하지.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490번이 아니에요. 모든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오래 참고 썩내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통해서 내 주변 이웃들과 행복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인내의 사랑이 흘러가고 흘려보내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